오늘은 가룟 유다의 신앙은 왜 실패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함과 동시에 또한 실패한 인물들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믿다가 타락할 수 있다, 믿다가 타락할 수 없다, 이런 신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타락하는 사람들은 원래 믿은 게 아니라 믿은 척한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부류의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다, 얼마든지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의 입장도 있습니다. 요사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후자에 많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인물들 중에 보게 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사울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악신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꼭 아담 같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그 언약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후일에 그 믿음에서 떠나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강력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처럼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우리는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이겨내며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소욕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안에 악을 밀어내고 거짓, 불의, 악한 것, 귀신의 역사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채워야 된다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성령을 밀어내면, 그러면 내 자아에 이 욕망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틈탄다?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근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게 된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신앙은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본문을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저도 목회한 날보다도 목회할 날이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점 주님 앞에 쓸 날들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뭐냐면, 두려운 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혹여 내가 착각하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잘 목사니까, 예배 잘 드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걸 착각을 한다든지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육신은 언젠가 아무리 건강을 추스리고 건강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해도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이 와요. 그 후에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 생명이 주어지는 그날이 분명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다음 주일, 돌아온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봄이 되어 이제 대지에서 싹들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꽃들이 피어서 이제 꽃들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흥분이 되고, 야, 아름답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윤회처럼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또 여름, 가을 지나 또 다시 계속해서, 그 나무들은 수백 년짜리도 있고 어떤 나무는 뭐 1000년이 넘은 나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의 이 세상의 것은 끝이 있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기에 부활은 나무들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물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고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수요일 날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자고요. 지금 있는 환경과 상태, 그거보다 더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살아갈 때 좀 힘들어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지 육체보다, 그러며 영적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 육신은 자꾸 후패해지지만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생기고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 그냥 급사라는 사고로 통하여서 순간적으로 세상이 떠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하는 그날에, 지난날에 후회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추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렸고 물질을 드렸고 하늘에 상급을 쌓으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오니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최고의 인생 축복을 받으며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그의 이름이 가룟이 붙죠. 가룟은 히브리어로 케리옷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가 유일하게 유대 지역 출신이 아닌 제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은 다 유대 지역에서 출신이에요. 당시 케리옷, 이 가룟이라는 이곳은 이두메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것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종,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는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고 같이 다니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아마 유다도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행하기도 했을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활동에 참여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특히 유다는 제자들의 그 12제자의 공동체에서 공동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 실질적이고 계산에 아주 밝았던 그런 성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럴 차였는데 유다의 제안은 그들에게 큰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합의한 후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의 배신이 단순한 또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몇 번 부인해요? 세 번.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인가요? 성경을 읽다가 웃었어요. 왜 웃었냐? 다 아는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모른다고. 첫 번째 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아니야?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3번째 또 나타나서 확실하다고.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확실하다고. 그랬더니 정말 화를 버럭내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미 순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실수인데 베드로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실수도 아니고 연약함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불신과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마음을 품고 갈등하고 품고 이럴 때 가장 좋아했던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고민을 하고 그것을 기도로 나가야지, 그게 나중에 불신과 악으로 나가면 거기에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되게 열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왕으로 선포하는 대신 그 마태복음에 우리 16장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장면 알잖아요. 그 장면,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해요. 그 소리 듣고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메시아가 아니네? 1세기 유대 사회는 늘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돼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에 대한 분노와 함께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 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자꾸 매번 순간순간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되냐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메시아상은 유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통 사람들과 우리들의 기대는 뭐냐면 그분은 메시아로 와서 악을 심판하고 그 가진 전능하심의 능력을 가지고 우뚝 서 저 노마를 물리치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 북한의 악한 무리들을 단번에 해치우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샤머니즘과 기복적인 게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옛날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유교, 불교 다 조상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절에 가서 빌면 복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올 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에 나올 때 고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교회, 이런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리드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나오니까 분위기도 좋고 말씀 들으면 좋은 얘기도 있고 교인들끼리 교제도 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기도 하고 기도하면 시원하기도 하고 또 막 기도했더니 산업화가 될 때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에도 잘 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병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연 아니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뒤돌아보니까 해준 게 없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 오늘도 선배 목사님이 와서 교제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난 참 감사해요. 감사. 나는 차 탈 때도 감사한다고, 차 탈 때도.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 목사님이
성 목사는 좋은 차니까 그러지 새 타니까. 나같이 이 그랜드 카니발 이거 10년 넘은 거 타봐. 어? 아유, 제 차도 6년 돼. 6년째. 우리 교회 차도 6년째라고.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난 늘 보면 모든 게 감사한 것 같아. 어? 아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하진 않다. 어쩔 때는 아이고 아버지 또 씩씩거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뒤를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 내가 기도해서 이만큼 오고 영적으로 쓴 거 이만큼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 게 감사하다. 그잖아요. 영혼만 구원받으면요 나중에 천국 딱 들어갈 때 모든 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 하나님이 때로는 내 기도 응답 안 해줘서 내가 타락하지 않고 다 부족한 듯 싶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발가락이 아팠어요. 발가락이 아팠는데 이거 낫고 나면 좀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냐? 손가락이 아파. 손가락이 또 해결되면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갑자기 목이 아파. 목이 아프면 이게 하나님 좀 아이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고 조금 기다려보면 며칠 지나서 이제 뭐냐? 배가 아파. 아이고 하나님 제발. 그래 또 기도해서 그랬더니 배가 안 아파. 배가 안 아프다. 이제는 눈이 아파. 야, 저도 그런다오. 저도.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 에이 맘대로 하셔. 그때마다 뭐 하나님 다 필요하셔서 주셨겠지. 바울은 뭐 그 사단의 가시로 평생도 살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발가락 아팠다가 이거 평생 아프지 않고 손가락으로 옮겨갈 때 그래도 다행이잖아. 이거 때문에 이거 죽지 않으니까. 여기 아프다가 목에 갔어. 이게 옮겨 다녀. 그래 어쩔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한 질병아 떠나가라 그렇게도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와. 그건 왜냐하면 죽음의 증상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의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살다가 더 주님 찾고 의지하고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주님이 응답도 안 해줘. 내 뜻대로도 안 해줘. 하나님 없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수요예배 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요. 보세요. 세례 받죠. 교회 오면 세례 받아. 그 다음에 직분도 받아서 이제 집사도 받아. 그 다음에 안수 집사도 받아. 권사도 받아.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갑자기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권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이단이야. 안수 집사를 갑자기 3년 만에 줘. 이단이야. 거기는 안 줘. 둘 수가 없어요. 법이 돼 있어요. 우리 헌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교육 받았잖아요. 권사는 어떻게 해서 권사가 되고 어떻게 해서 안수 집사가 되고 집사도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을 집사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결혼 안 했어도 줄 수도 있고 올해 집사 임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안수 집사 되고 나중에 장로 되고 그러려면 연한이 필요한 거야. 40대 넘고 그러면 연한이 돼야 그 직분자도 둘 수 있는데 하나하나 미루게 되면 나중에 그릇이 되고 힘 있는 교회의 중직이 됐는데 직분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까지 신앙을 유지하기까지 주님 떠나가지 아니하고 믿음 잘 지키 이게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잖아요. 목사가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목회 잘하다가 스캔들 일어나가지고 멀리 갔더니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성목사가 갑자기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누구하고 바람이 피었다. 이거 방송 나가는데 그러게 아니라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난 유일하게 우리 박수정밖에 몰라. 한 사람밖에. 난 고의로 여자 손 잡아본 적이 없어. 기도하다가 와서 잡아서 잡혔지. 악수하니까 악수했지 여러분. 내가 좋아서 손 잡은 사람 우리 박수정밖에 없지. 그 얼마나 감사해. 이 자리와 지킨다는, 이 자리를, 강단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에서 30년 목회하는데 강단 나만큼 안 비운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배 여기 설교 있잖아요. 몇 번 안 돼요. 30년 동안 제가 예배 안 드린 적이 몇 번 안 된다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유럽으로 여행 교회 탐방 갔을 때 그런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 그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감사하지. 나는 이런 노래는 우리 성도들 안 불렀으면 좋겠어. 절대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 이렇게 찬송 부르는 사람은요 막 울면서 불러요. 그 인생 후회하는 거야. 그런 거 부르지 말고 뭔 찬송 불러야 돼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이런 찬송 불러야지. 멀리 멀리 갔더니. 그리고 이런 찬송도 전 되도록 안 부르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미 고통의 멍에 우리 다 주님께서 담당해 주셔. 믿기만 하면 돼. 그래도 하긴 해야 돼요. 그 열정이 있던 그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갑자기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갈등하고 막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외형적인 그 모습을 가졌지만 이 내면에는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거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요? 복음서에서 가장 분명하게 제시되는 그 동기가 뭐냐? 왜 예수님을 팔고 그 유다가, 가룟 유다가 신앙에 실패하게 됐는가? 그것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제자들의 돈꾀를 맡고 있었고 돈에 욕심이 많아서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그걸 도와줘요? 아니, 저거 가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데.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넘기는 대가로 은 얼마? 30냥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은 30냥은 노예 한 명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은 30에 팔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노예 취급한 거예요. 그냥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를 그냥 은 30에 팔려고 흥정을 했던 것입니다. 탐욕만으로는 유다의 행동을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일부 학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전능자,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런 신앙에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처음에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외향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7, 48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강도처럼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이 무리를 이끌고 주님께 왔어요. 유다는 무리에게 예수님을 식별할 수 있는 신호로 입맞춤을 제안합니다. 당시 여러분, 그 문화에서 입맞춤은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이 반드시 내면의 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이 입맞춤은 겉으로는 존경의 표시였지만 실제로는 배신의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속과 겉이 같은 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속과 겉이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좋은 쪽으로는 되는데 부정적인 면에서는 속과 겉이 같은 것을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싫은 사람도 있죠. 미운 사람도 있죠. 그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미운데 아버지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안 미워하는 척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속과 겉이 같다고 해서 당신 미워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 이런 말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자기 한 말 다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뒤끝 없대. 나는 뒤끝이 없대. 그런 사람 치고요, 뒤끝 없는 사람 아니에요. 뒤끝이 있어요. 아니, 상대방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데 참 예수님을 입맞추면서까지 가장 그 예수님의 그 아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그 배신감과 그 이 속에의 위선을 알아차린 순간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맞춘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시던데 그 예수님께 와서 입맞출 때 그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회개 대신 후회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7장 3절 나와 있습니다. 3절 이후에 자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죄 없는 그런 분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중요하지만 단순한 후회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 소리 들었을 때에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배신자들,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거야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될 소리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유다의 고백에 무관심하면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 잘못이지.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에만 몰두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유다의 양심의 가책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뉘우쳤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후회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후회하는 것에 그친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고통을 유다가 느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 부인했지만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중에 유다는 사람들에게 돌이켰고, 그렇지만 자기 잘못을 한 것을 얘기를 하지만, 후회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서 회개해야 되거든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인간의 한계지. 인간이 죄를 안 짓고 허물이 없고 진짜로 주님 보실 때에 완벽한 존재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죄를 짓지 않는 누군가를 선택해서 죄 없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워서 죄 문제를 해결할 텐데, 인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당대의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 누구 있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근데 노아 실수해요, 안 해요? 노아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는데 실수를 해요. 또 누구 있어요? 아브람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람도 실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의인인데, 그 다음에 또 가장 의인이었던 사람 욥기 보게 되면 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죄를 회개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 신앙의 실패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종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내가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걸 갖다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연한 거죠. 왜? 스데반이 죽는 데에 일조를 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넘기는 것입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회개해요. 회개. 주님 만나고 나서 우리 한국에도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을 죽인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을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삼아요. 아들을 죽인 아들의 친구한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자기가 죽인 친구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주니 그가 회개하고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 그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랑 그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그 박물관도 가고 예양원 우리 갔지 않습니까? 그 위대함이에요, 위대함. 죄인들이 회개하게 되면 뭐 탕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에 빠져서 가룟 유다는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떤 역사가 있느냐? 자, 27장 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대신 자살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죄의 무게에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최종 실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죄의 정죄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우리는요,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왜? 그게 겸손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안 돼. 주님이 용서도 안 해줄 거야.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죄책감에 늪에 빠져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게 이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할 존재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기를 얻었다. 아멘. 네. 그래, 우리 주님 앞에는 늘 그 고백으로 오늘 죄 지어도 또 회개하고 다음 주 죄 지어도 또 회개하고. 이게 어쩌면 우리가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도 그러고 교회 와서 그런 기도 하지만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어떻게 회개만 하냐고, 좀 승리 좀 하고 오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주님 앞에 잘못 살 수도 있으니까 뭐 회개는 하고 넘어가야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회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회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죄를 이겨야 되지만 죄를 때로는 이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참 가룟 유다는 이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신앙에 실패한 이유들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실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욕심 부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죄라도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주님은 기억지 않고 용서하세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벽에다 못을 박잖아요. 우리 이 건물들도 보게 되면 못을 박은 흔적들이 있어요. 못을 박았다가 빼잖아요. 그러면 흔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그 흔적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그 일부 일처예요. 근데 옛날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복음도 들어오기 전에 첩도 있고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교회 왔어요. 교회 왔더니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미 엎지르는 걸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주님은 용서는 해주시지만 거기에 뒷감당을 해야 될 그 죄의 영향력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멀리해야 될,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극단적으로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가룟 유다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신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를 팔았습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주님이 용서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용서해 줬을까요? 안 했을까?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죄가 얼마나 싫으면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어떤 죄라도 주님 부인했어도 배반했어도 그거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베드로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철천지 원수 같은 바울을 용서해 줬던 그 주님의 그 은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막히지 마시고 그래도 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룟 유다와 같은 실패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